구속사의 시작과 나중. A. 하나님의 구속 경륜. 성경은 창조기사의 기술로 시작하여 창세기 1장에서 2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는다. 계시록 21장에서 22장.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사가 아니라 창조라는 큰 역사적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 구속사라는 말에서 구속은 해방과 같은 뜻으로 죄의 속박에서 그 값을 주고 풀려나 자유롭게 되는 구원을 말한다. 따라서 구속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로마서 6장 23절. 그 사망의 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구속하신 분은 천상천하에서 오직 예수 한 분뿐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죄도 알지 못하신 예수에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전 인류의 죄를 몽땅 전가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의를 선물로 주셨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구속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전 역사를 말한다.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의 회복을 위해 인류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이를 조직하여 경영합니다. 따라서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세기적 원년의 주인이요 구약의 최종 완성이고 신약의 근거이며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 성경은 이러한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다. 골로새 2장 2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기초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근원이자 그 발달과 변화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에베소서 1장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속 역사와 분리된 별개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와 함께 역사를 통하여 역사의 지평 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면 세계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진상을 밝히 알 수 있게 된다. B. 구속사의 내용과 범위. 첫째, 구속사의 내용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다. 인류 구원의 내용 한 복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구속사의 핵심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 자비의 역사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죄악의 관용으로 인류가 심판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최후의 그루터기를 남기신 데서 발견된다. 이사야 6장 13절. 둘째, 구속의 범위는 인간의 전인적 구속과 전우주의 회복이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전 인류와 온 우주에 미쳤다. 로마서 5장 12절, 15절, 17절, 20절. 그러므로 구속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를 포괄하며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포함하는 전인 구속을 가리킨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셋째, 구속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구속사는 아담 타락 이후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으로 이어졌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손수 입혀주신 것은 범죄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으므로 로마서 3장 10절.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의 최초 선포라면 창세기 3장 21절은 속죄의 최초 선포이다. 이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속하실 섭리를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은 인류 타락의 시작이요, 동시에 타락한 인류의 살 길을 열어준 복음의 시작이요, 속죄 복음의 근원지이다. C. 하나님의 구속사와 족보. 첫째, 족보의 구속사적 의미. 구속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를 짓고 사망의 길을 걷게 된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을 이루는 전체 역사다. 구속사의 가장 큰 흐름은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최초로 선포된 복음,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 얻게 될 구원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데, 이러한 구속사의 흐름과 주제는 족보에 기록된 각 인물들을 통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다. 성경은 이러한 구속사의 흐름을 여러 단위의 족보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의 아담부터 그의 10대 손 노아까지, 창세기 11장 셈부터 그의 10대 손 아브라함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해 줌으로써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명확히 해준다.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의 경우 약 4천에서 6천년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인물의 출산과 향수한 횟수까지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룻기의 족보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유다의 아들 베레스 출생부터 다윗의 출생까지 약 840년에 해당하는 인물을 10명으로 압축한 족보이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기록된 역대기는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이며, 아담부터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인 암흑기 이전까지 약 3600년에 훨씬 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구약의 구속사 흐름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이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함으로써 마태복음 1장 1절,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 룻기의 족보와 역대기의 족보를 거쳐 역대상 1장에서 9장, 마침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창세기의 족보를 깊이 상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적 경륜이 더 밝히 드러난다. 각 족보에 나타난 이름, 출생과 사망, 각 인물에 대한 설명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증거하는 계시적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족보는 구속사의 핵심이요, 족보에 대한 연구는 하나님의 경륜을 확실하게 찾아내는 지름길이다. 둘째, 족보의 흐름.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섭리하신 구속 역사 속에는 한 가지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바로 택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며 그 중에서 가장 간결하게 압축한 것이 족보이다. 이러한 족보는 여러 가지 형식과 흐름을 가지고 있다. 족보의 형식 1. 상향식 윗대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과 하향식 아래의 자손으로 내려가는 형식으로 구분된다. 기억 상향식 족보는 역순하여 맨 위에 기록된 조상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은 상향식 족보, 예수부터 하나님. 역대상 6장 33절에서 47절은 해만에서 시작하여 레위로 올라감. 해만부터 레위, 니은. 하향식 족보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 맨 끝 자손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은 하향식 족보, 아브라함부터 예수. 창세기 4장 가인 계열의 족보, 가인부터 라멕. 창세기 5장 셋 계열의 족보, 셋부터 노아. 창세기 11장 셈 계열의 족보, 셈부터 아브라함. 2.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 기억 수직적 족보는 직계자손의 흐름을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이다. 창세기 4장 가인 계열의 족보, 창세기 5장 셋 계열의 족보. 니은 수평적 족보는 한 인물의 여러 아들들의 족보를 한꺼번에 모두 기록한 족보. 창세기 10장 2절부터 20절 노아의 세 아들 중 함과 야벳의 족보.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 나홀의 족보.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그두라의 가계.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6절 이스마엘의 자손.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 에서의 자손. 족보의 두 가지 흐름.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하는 동안 그 구속사를 단절시키려는 사단의 집요한 공세는 단 한 세대도 쉬지 않고 지속되었다. 가인의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는 헤롯의 음모,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역사는 구속사 전반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창세기 4장은 구속사를 단절시키려 했던 살인자 가인 계열의 족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아들 셋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족보이다. 이렇게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는 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와 그 뜻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라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신앙적 자손들의 족보는 한 조상으로부터 마지막 후손까지 빠짐없이 수직적으로 기록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열매 맺고 있다. 불신앙적 자손들의 족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구속 역사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문명을 화려하게 건설하였으나 결국에는 멸망을 받아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